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기로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동성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정받는 일꾼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들에게 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서로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은혜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그동안 충성한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요 근거 없는 것을 사실인 양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거짓은요 바울에 의해서 폭로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인정받는 일꾼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그죠? 기술이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기서 인정받는 일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꾼이에요. 품삯을 받는 일꾼. 그런데 어떤 품삯을 받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삯이 있습니다. 그 품삯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매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24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삶과 인정받는 일꾼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라 하십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구든지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정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신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정받는 일꾼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바른 원칙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한다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인가 아닌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칭찬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일꾼이 되었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는데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 이것이 자아자찬이죠. 이 칭찬은요.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서는 점수로 친다면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자아자찬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대견할 수 있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둘째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칭찬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요. 자아자찬에 비교하면 정말 기분 좋고 더 훌륭한 칭찬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무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초대 예루살렘의 언약궤는요 일을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7 집사를 뽑는데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워서 안수기도 하고 일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즉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이나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뛰어나야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어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음으로 일꾼으로 세움 받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므로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본 그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려면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고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있습니다. 셋째로 칭찬에는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된 성도들이 받아야 할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칭찬, 그것은 바로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볼 때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박수갈채를 받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보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 시합 하잖아요. 또 열정적으로 여기 또 막 밤을 새도록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구 시합 하는데요, 호주하고 대회에서 누가 이겼죠? 우리나라가 이겼죠. 한국이 이겼습니다. 자, 후반전에 황희찬이 한 골을 찼어요. 그리고 연장전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호주하고 2대1로 승리를 하고 4강 진출을 했어요. 여러분, 축구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겠습니까? 그죠? 막 기뻐했겠죠. 아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다 날렸을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뛰고 시합을 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이요, 세상으로 치는 것이 무엇이죠? 올림픽이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대회, 여러분, 이런 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목에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여러분, 각각 재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시키고 경력금을 내걸고, 여러분, 우승을 하면 몇 억을 주니 몇십억을 주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도록 막 독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선수 개인의 실력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워지고 이곳저곳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주님의 칭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여러분 이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동기나 목적이 나의 자랑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정받는 일꾼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날로 좀 꺼주세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헌신한 후 사도들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던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럼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헤아리고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사도 바울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자신이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남이 해놓은 수고를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가르쳐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정해놓은 규범과 질서를 따라서 헌신을 했습니다. 받지 않는 은사를 받은 것처럼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맺은 열매를 자기의 것이냐 가로채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스스로 그들이 자아자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지도 않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는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과 성도들이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마치 자기들이 수고해서 맺은 열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분수 이상으로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신들이 높임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었냐? 바울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거짓된 것은요 시간 문제이지 실체가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인정받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된 일꾼들과는 달리 일꾼이 된 후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자아자찬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범위 한계를 따라 일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지 않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남의 수고를 가르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일꾼으로 일할 때 바울의 중심 자세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즐거울 때도 병들었거나 건강할 때도 또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는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표대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흔들리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조각가로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지오바니라는 이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실력은 제자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지오바니는 스승으로서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더 값진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스승을 찾아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이 재능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재능과 기술만 갈고 닦으면 된다고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요 먼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매우 이것이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감탄을 했어요. 너무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지오바니는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교회 안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여러분,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말하기는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요, 처음에 스승을 만나지 않고 그가 사용했다 그러면 아마도 그는요, 이렇게 유명한 조각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조각가로 여러분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기술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기 앞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은요,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일꾼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해가 되는 사람, 손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하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아 인정받는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섬김으로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인정받는